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른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 두 사람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랍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번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고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과 첫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소 상기된 듯한 세례 요한과 차분하신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부분을 읽으며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구세주를 만난 설레임에 들뜬 세례 요한의 잔뜩 흥분된 목소리가 음성 지원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구세주의 죽음을 암시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무척 심각하고 슬프지만 어딘가 기대감이 묻어나기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나 오랫동안 고대했던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으로 가리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던 메시아, 구원자를 마주하는 이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역사의 장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반면 예수님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의 길을 차근차근 걷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에 젖은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일은 당시로서는 무척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선생님들은 자기 학생에게 좀처럼 다른 선생님을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보다 뛰어난 교사를 소개하는 순간 자신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학생들이 더 뛰어난 선생에게 배우겠다고 자신을 떠나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세례 요한은 기꺼이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그의 제자들 중 두 사람, 안드레, 아마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어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자신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를 만났다며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초청했고 드디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값없이 받은 구원의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나요? 구원을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버리며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대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요? 내 삶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보다 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닮은 사랑, 겸손, 절제, 용서의 모습보다는 판단, 정죄, 이기심, 질투, 비교와 같은 세상을 닮은 면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요?
구세주를 만나면 기쁘지 않을 수 없고 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의 시간과 관계,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 희생해가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를 만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꺼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운동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105번째 시간입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에 대해 전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세례 요한이 자신이 전하던 그분 예수님을 마주하며 얼마나 설레이고 기뻤을지,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한 지금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인으로서의 사명, 학생, 자녀, 형제, 친구의 사명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적인 두 번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었나요? 두 번째. 자신이 전하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으며 어떤 말로 예수님을 표현하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다른 랍비들과는 다르게 어떤 행동을 하나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동생의 초청으로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번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동안의 회개, 앞으로의 다짐 등을 적어보세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도 줌으로 충청 동부 서부지방 SFC 연합겨울중고생대회가 진행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또 열정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 또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